네, 오늘은 5장, 6장 두 장을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5장이나 6장이나 한 장 한 장 따로 다뤄도 너무나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5장, 6장, 좀 짧게라도 의미 있는 것은요, 저희가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쭉 한번 다 훑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훑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물론 한 장 한 장 깊숙하게 또 다룰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 은혜 또한 쭉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한 그림 안에 보는 것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장을 나누겠는데 5장은요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고요. 오늘은 다 읽을 겁니다. 다 읽으면서 하나하나씩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요. 포도원의 노래. 최선을 다해 자신의 포도원을 가꾼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유겠죠. 자, 여러분 성경책 꼭 펴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주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은 들포도뿐이라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가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뭐가 있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더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네, 모든 것을 쏟아부어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시죠. 근데 결실을 거두려고 할 때에 돌포도나무, 들포도나무를 내어 놓습니다. 그 포도원은, 포도나무는. 여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정말 열심을 다했죠. 그런데 사람이 먹을 수 없는 포도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실을 맺은 거에 대한 실망감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때 노래라고 표현을 구약에서 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고 또한 우리로 바로 적용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 결실을 맺지 못해 그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부죽기도 못하게 하고 찔레나무와 다시나무를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예, 우리 주일에도 비유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은 그렇고요. 유다 백성은 또 주님께서 심은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였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다. 들리는 것은 그들의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애정을 부으신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서로 악한 모습만을 보이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이 그 비유의 결론이에요. 공평과 의로움으로 맺기를 바랐으나 절대 그렇지 못하고 포악과 원망의 열매만이 맺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늘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에 맞는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주일날 다루는 부분하고 좀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절에서 23절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6가지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6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안에 이러한 죄악이 또한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땅을 독점하여 부당한 재산을 축적하는 자들에 대한 화를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8절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 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에게 재앙이 닥친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새 번역으로 제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새 번역으로 버전으로 갖고 왔고요. 원래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돼 있죠. 9절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다가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은 다시 황폐해질 것이고 아무리 크고 좋은 집들은 텅 빈 흉가가 될 것이다. 사람 하나 거기 살지 못할 것이다. 또한 열을 가리 포도원이 포도주 한 바트밖에 내지 못하고 한 호멜만 내지 못하고 한 에바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그 한 포도원 안에 정말 작은 수확밖에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이기 때문이죠. 땅은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습니다. 임의로 그것을 뺏을 수 없고 갈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소작한 열매들을 먹었던 백성들이 왕을 원했어요. 그렇죠? 열왕기서 우리가 했었죠. 근데 그냥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스템이 더 좋아 보여. 그러니까 그 세상의 시스템으로 우리를 좀 다스려줘 라고 했던 실수가 있죠. 그랬더니만 결국 원했던 그 왕들은 왕의 제도, 그 기득권과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눠서 약한 자들을 약탈하는 모습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아픈 일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약탈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땅을 약탈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 때는 돌려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죄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배를 어기고 스스로 더 많은 것들을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한 채 거둬들이고 축적하는 그 모습이 바로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에겐 또 그 모습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 향락과 술에 취해 연애를 즐기는 자에 대한 화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찾는 사람들은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얼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검은과 소구와 팔을 갖추었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관심이 없고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포로가 될 것이고 귀족은 굶주리게 되고 평민은 갈증에 목이 탈 것이다. 그러므로 수월이 입맛을 크게 다시 열며 지옥이죠. 그 입을 한없이 벌리니 그들이 영화와 법석거림과 떠드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거기서 빠져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천한 사람도 굴욕을 당하고 귀한 사람도 비천해지며 눈을 치켜뜨고 헛것 거만을 부리는 자들 귀가 꺾일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삶의 부를 채우고 자신의 즐거워하고 자신의 유희만을 즐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본 모습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죠. 또한 이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 이제 17절이 나오는데요. 화에 대한 서술 중간에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16절 17절 그러나 만군의 주님께서 공평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로우셔서 거룩하신 분을 기름을 받을 것이다. 그때에 어린 양들이 그 폐허에서 마치 초장에서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어린 양떼들이 망한 부자들의 밭에서 그 소산물을 먹을 것이다. 심판 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세요. 이 6가지 화를 다 얘기하시고 나서 하셔도 되는데 그 중간에 이 이야기를 서술하십니다. 심판, 그러나 구원. 마지막 날, 아니 그 마지막 날은 새날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다가도 너무 마음이 참 그러신 것 같아. 나는 이걸 원해.
그러니까 돌아와라고 하시면서 이 화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가 있습니다. 18절, 19절은 이사의 예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와 계획의 선포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화의 선포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수레의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화했을진저. 기껏 한다는 말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들아 서둘러라, 서두르시라 하여라. 빨리 재앙을 내리신다는데 한번 해봐, 보여줘봐, 이런 거죠.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것이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 거룩한 분께서 세우실 계획을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고 비아냥거리죠.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에 비아냥거립니다. 멸망이 올 것이라는 것에 오지 않으니, 마지막 날에 오지 않으니, 빨리 마지막 날에 왔으면 좋겠어 라면서 비아냥거리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런, 오늘, 저번 주 설교도 분명히 있지만, 가라지들이 막 이렇게 설쳐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그들이 우리를 희롱하죠. 그럴 때, 주님 빨리 오셔서 다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안 오시죠? 오래 참으시고 그들 또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것을 알지는 못하는 자들의 조롱이죠. 그들에 대한 화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선과 악을 바꾸는 자들에 대한 화의 선포입니다. 약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들을 악하다 하고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면 쓴 것을 달다 하고 단 것을 쓰다 하는 자들의 재앙이 닥친다. 이거는 정말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악을 선하다 얘기하고 선을 악이다 하고 어떤 절대적인 그 선에 대한 부분이 그런 거 없다라고 하면서 다원주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재판관들,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대부분 이러한 말들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의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죄악이 뭐였죠? 선악을 스스로 결정하기를 내린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구분할 줄 안다고 스스로 착각하지만 우리의 선악을 구분은 항상 이런 거죠. 내 편은 선한 거고 상대편은 악한 것이야. 아주 심플하죠. 예, 그래서 자기 중심적 선악을 구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낮은 차원의 선악의 구별. 그것은 죄성을 가진 자들은 스스로 정말 하나님의 선악대로 구별하지 못하며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말씀의 기준이 없는 자신의 성향, 경험, 출신, 정치관, 가치관으로 선악을 결정하죠. 그래서 동성애, 낙태, 종교 통합 이런 모든 것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는 그런 걸 지켜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 그 뜻에 맞춰서 말하게 되면은 배타적이야라고 얘기를 하죠. 네, 맞습니다. 배타적인 것이 우리에겐 오히려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법을 이행하고 뭔가를 지켜내고 이전에 우리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는 우린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람을 필 수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배타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명과 사귈 수 없고 두 신과 사귈 수 없고 오직 한 신만과 관계를 맺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것을 즐기십시오. 그거는 관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화가 있습니다. 자칭 지혜로운 자들의 향한 화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잠언서에 있잖아요. 1장 7절.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지혜이다. 위에 있는 부분과 또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화에 대한 부분과 여섯 번째 화입니다. 술에 대해 자만한 자에 대한 화의 선포가 있네요. 이건 뭐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찜은 말로 마시고 정말 잘 마시나 봐요. 네, 그렇죠? 네. 온갖 독한 술을 섞어 마시고도 폭탄주, 끄떡도 하지 않은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혹시 뜨끔하시는 분이 있을지.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구나. 이 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로 연결하고 있어요. 술을 가까이 했을 때, 그것을 자랑하고 있을 때,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당연히 술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뇌물을 받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모습과 동일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맨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술 취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우습게 보는 자들이 바로 자신을 과신한 채 술을 마시며, 그러니까 술이라는 건 조금 상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고린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덕을 세우지 않는다. 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가한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덕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 판단하여 우리가 스탑하고 멈춰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자만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24절, 30절이 옵니다. 그 6가지의 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이방 군대에 대한 심판에 대해 이방 군대에 의해 심판당하는 것에 대해 예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24절 6가지 화의 정리입니다.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싸이듯 마른 풀이 불꽃에 타들어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잎이 말라서 티끌처럼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그 6가지의 화가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죄성이고 그 죄성에 대한 화를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화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 화는 자초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5절에서 30절까지 나옵니다. 징벌의 도구인 이방의 군대에 의해 심판되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 이방인 군대는 지금 당장에서는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이고 또 유다에게는 바벨론이며 그 이후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 되겠죠. 그래서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다 읽진 않고 제가 조금 몇 구절만 뽑았습니다.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깃발을 올리셔서 먼 곳에 민족들을 부르시고 휘파람으로 그들을 땅끝에도 부르신다. 그들이 빠르게 달려오고 있다. 그들의 화살은 예리하게 날이 서 있고 모든 활시는 쏠 준비가 되어 있고 달리는 말굽은 부싯돌처럼 보이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처럼 구른다. 그 군대의 함성은 암사제표 같고 그 고함의 소리는 새끼 사제 으르렁거림과 같다. 그들이 소리치며 전리품을 움켜가 버리나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이 백성을 보고서 바다의 성난 파도와 같이 함성을 지르는 사람이 그 땅을 불러보면 거기에는 흠악과 고난만 있고 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울 것이다. 네. 이스라엘의 보호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까 맨 처음에 그 포도원의 노래에서 울타리를 벗겨낸다 그랬잖아요. 그 보호, 그 울타리,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시니 이방 군대가 닥쳐 들여주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제발 돌아와라. 중간에도 계속 돌아와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회복이 일어난다라고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대입시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딸도, 제 자녀도 고집이 셀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한 딱 3살인가 4살 때 엄청 고집이 셀 수도 있어요. 훈육을 하다가 매를 들고 싶지 않은, 체벌을 하고 싶지 않은데 끝내는 체벌까지 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체벌하기를 즐거워하면서 때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가장 느끼는 것은 고집을 좀 그만 꺾어라. 빨리 미안하다. 빨리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빨리 끝날 텐데 끝낼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인간의 부모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멸망의 심판의 말씀 바로 뒤에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언을 보면요. 좀 내가 징계를 하기 전에 빨리 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징계의 말씀, 특히 성경에 나오는 권면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을 향한, 종교 지도자를 향한 그 말씀을 볼 때, 나랑 상관없어가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 또 그럴 필요 없이 그 징계와 권면을 볼 때 그의 의도를 보고 그것을 기꺼이 회개의 자리로 가져가는 말씀으로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5장이 끝났습니다. 5장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제 이사야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정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이에요. 예, 뭐 많은 분들 좋아하시겠죠? 이 부분은 하다가 야 이걸 이 이사야서 6장을 요것만 한다는 건 너무나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주일이나 언제 한번 6장을 제대로 우리가 좀 보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정말 다 간단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훑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사야서 6장은 먼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시작되는데요. 1절부터 4절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기도 한다라고 제가 개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사야가 첫 사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 죄를 인정하며 스스로 확인하도록 해주는 역할로 그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부르심 첫 장면 가운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을 합니다. 보통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요, 그 부르심 받은 것을 1장에 서술을 해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특이하게 6장에 서술을 하죠. 왜 그럴까 한번 우리가 보게 된다면 현재 이스라엘이 지금 앞에 쭉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나갔잖아요. 그거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현재 이스라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먼저 다루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먼저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뒤에다 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있는 시기에 대한 부분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거죠.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왕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해야 될 것은 왕정이 아니다, 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왕, 인간의 왕이라고 해야 되나? 인간 왕은 일어나고 물러나고 계속 죽는다. 열왕기서를 보면 계속 열왕, 그러니까 많은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그 왕들은 섰다가 죽고 아무리 잘했다고도 그 안에 또 미흡함이 있고 막 그러는데 역시 진짜 왕 여기 계시지 않냐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온 역사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 예, 그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소개하듯 진짜 왕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가 6가지가 있었고 둘로는 얼굴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 부른다.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온 땅에 그 영광이 가득하시다. 우리 찬양했죠?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에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할렐루야. 이걸 읽기만 해도 너무 저는 막 신이 나요. 전 우주적인 통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쵸? 높이 들린 보좌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흔들리지 않는 그 왕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은 뭐냐면 왕의 그 옷의 끝자락이에요. 옷자락은 그 왕의 옷 중에 가장 끝부분. 근데 그것만 성전에 닿아도 엄청난 영광이 가득 찬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자체가 임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런 엄청난 그 임재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그의 영광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나오는데요. 스랍들은 천사의 한 종류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성결한 존재, 그리고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본다면 불타는 것, 불타는 존재, 뭐 이렇게 합니다. 자신을 불태워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존재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 옆에 항상 있는, 그래서 6개의 날개가 있는데 2개 얼굴 가리고, 그러니까 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발을 가리고 그 2개 갖고 이렇게 날고 있고, 그래서 거룩하다 3번을 부르죠. 완전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부르는 그 거룩하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재밌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이사에서는요 그 25번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에 맞게 우리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그래서 5절에서 8절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간의 부정함을 고백하는, 그리고
죄사함의 성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은혜의 반응이 나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수렵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갖고도 손에 들고 날아와서 그의 입에 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졌고 너는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하렸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 그 찬양이죠. 네, 거룩의 속성이 어떤가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무조건 좋나요? 아니요. 임재가 무조건 좋나요? 아니요. 부정한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사망입니다. 불의 심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린 다 죽어요. 그 얘기 아시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사모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그때 우린 그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막 임재를 막 바라면 안 돼요. 그 정함의 축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부정함을 깨끗게 됨. 그래서 정결함의 은혜의 접촉이 있는 순간 제사함의 강렬한 그 확인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죄책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자유와 하나님의 통찰력이 넘쳐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충성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부르심의 응답이 나오게 되죠. 사명을 다해 담대히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는 그 은혜의 모습이죠. 그 은혜는요, 그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계약으로 이루어져서 마지못해 움직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 갑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어떠한 의무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내가 줬으니까 넌 그런 의무적 행위로 나와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나를 너무 감격시켜서 그 충성으로 헌신으로 사랑의 반응으로 나오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은 것. 그 감동이 은혜로 나아가는 모습인 거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오는 그래서 사랑 가운데 반응하는 감동 가운데 반응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은혜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은혜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9절에서 13절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이제 선포해야 될 메시지 가 이제 나오는데요. 자,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도 알지는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해졌다. 그들의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고 눈을 아예 감아버렸다.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이사야가 이제 여쭌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의 땅이 온통 벌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말 13절이 정말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정말 이게 뭐라고 그래야 돼? 아이러니한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 용서 안 할 거야. 나 너네 심판할 거야. 언제까지? 다 타버릴 때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 빈집되고 황무지 될 때까지 놔둘 거야.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13절에 되면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그러니까 10분의 1,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그 기도, 기억나시죠? 창세기 나오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그것도 이제는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러나, 심판을 좀 얘기하시다. 그러나, 하고 뭐라고 그러시죠? 회복과 구원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했던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나 너 버릴 거야. 너 이제 끝났어. 근데 아니야.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거룩한 터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일으킬 거야. 구루터기에서 일으킬 거야. 라고 합니다. 새로운 일들을 위한 메시지를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바닷물의 원리,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 수많은 강들로부터 많은 부유물들, 생활 폐수들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썩질 않아요. 희한하죠?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그 이유는 자정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3%의 염분의 농도 때문이라는 거죠. 강에는 없는 그 소금의 역할. 아무리 무너져도 3%가 살린다라는 바닷물의 원리. 그게 이 영적 원리랑도 좀 연관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남은 자의 원리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루터기 원리. 하나님은 그것을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온 땅에 흩어졌을 때 자신의 그 지역에서 회당을 세우죠. 근데 그 회당에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아시죠? 성인 남성 10명.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분을 중보기도할 때 살려주세요. 몇 명은 안 돼. 몇 명 있으면 살려주세요. 몇 명 있으면 살려주세요. 막 하다가 의 10명 딱 있을 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이 있으면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그 폐역한 땅을 정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성인 남성 10명이 되면 회당을 지을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어느 곳이든지 남은 자가 있을 때 그 땅은 고쳐진다. 예수님도 12명을 택하신 그것도 온 세상을 12명으로 정화시키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남은 자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십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지역에서 남은 자의 원리로 거룩한 씨가 되어서 그 땅에 그루터기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정말 이 폐역한 이 땅에, 이 때에 지금 교회들도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인정하고 종교 통합하고 뭐 이신 믿어도 되고 저술 믿어도 되고 타협하지 맙시다. 배타적이 됩시다. 주님과 관계 맺을 땐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루터기가 됩시다. 그래서 진짜 진리를 말하고 그냥 진리만 듣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진리를 전달하는, 진리 속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5장, 이사야서 6장 이렇게 나갔는데요. 제가 이 5장, 6장을 나가기 때문에 정말 빨리 말을 했죠. 네. 네. 5장, 6장 제가 5장, 6장을 이렇게 정리한 PPT를 저한테만 놓고 안 올려놨네요. 네. 자, 잠깐 5장 보겠습니다. 5장에 5장 기억하십시오. 포도원에 노래가 있었고요. 최선을 다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가꾼 만큼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아픔이 있었죠. 그래서 6가지의 화가 있었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화의 모습이 없지 않았는지, 자만한 그 모습, 나만을 위해 축적하는 그 모습, 이 모든 것들 내 안에서 그것을 제해내는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우리가 와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끽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허비하십시오. 좀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가정 안에 한 곡이라도 찬양을 가족들하고 한번, 아니면 개인의 자리에서 정말 진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것이고, 스랍들이 노래하는 것을, 서로 창화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때에 거기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집니다. 그거 없이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다음 그러면서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죄의 성량을 얻고 은혜에 반응하는 것, 마지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사야가 선포해야 될 그 메시지도 동일하게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5장과 6장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좀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주제별로 항상 수요 예배 우리 오프라인으로 있었을 때 이 기도를 쭉 해왔었는데 저희가 온라인을 하면서 계속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빨리 막 말을 했던 이유는 오늘은 좀 이 기도를 좀 꼭 하고 싶어가지고, 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는 교회 안에 훈련들, 돌봄 사역들, 그래서 셀과 교육과 목양과 신방과 중보 기도가 잘 이루어지도록, 지금 팬데믹 상황인데 돌봐야 될 자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셀 안에서 셀장님들도 계실 텐데 우리 셀원들을 위해 좀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목양할 것인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케어할 것인가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권을 형성하는 8가지 중에 경제적인 정직, 지금 우리 이 토론토가 지금 엄청난 재정의 적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부정부패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올바른 곳, 가난한 곳에 흘러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재정을 좀 관리해 주십시오 라고, 그리고 아시아 지역과 복음을 접하지 못한 힌두권과 불교권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이 3개 중에 본인께서 좀 작정하여 기도하고 싶은 분들, 어쩌면 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이 시간은 좀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다른 가정의 경제적인,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부분들 뭐 이렇게 좀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딱 한 3분 정도만 기도하고 개인 기도 좀 짧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 주님편을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때문에 일시를 잊는 것들로 예배를 대면하시며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일들을 외치는 일입니다. 거룩하신 그분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거룩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깨어야 되는 소리, 알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때는 거룩한 옷을 대어 주님 뜻 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거룩한 더달하게 원합니다. 주님 뜻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45분인데요 3분이라도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데, 그냥 개인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셔도 되지만 가이드에 나와 있는 나의 말씀 생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씀을 보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정을 사용하며 어떻게 또 지혜롭게 나눌지에 대한 부분을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짧게 갖겠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 수예배 통해서 이사야서 6장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를 내가 개인의 자리에서 세워가고 싶습니다. 라고 주님께 좀 이렇게 뭐랄까 반응한다는 의미, 그리고 또 서로에게 그 마음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좋아요, 나는 그렇게 결심하겠습니다 하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 다짐이죠. 다짐하시고 이 방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